네,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께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게도 우리 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시는 분들, 양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것은 그분의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또 예수님을 모시고 병든 사람에게 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어떤 포괄적인 그런 표현으로 간략하게 언급을 하죠.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어떤 기적들,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치유의 사건들까지도 많이 누락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만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들, 예를 들어서 가나안 혼인잔치, 여러분 다 아시죠? 또 38년 된 병자 이야기, 또 날 때부터 우리 9장에서 봤던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일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특별한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사람, 그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도만 이야기할 뿐이지 어느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사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장황하게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의 누이였던 그의 누나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가정이 예수님과 얼마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가정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통해 보면요, 이 가정, 마르다의 가정, 나사로의 가정, 이들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서 대접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도 보면 3절에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표현, 또 5절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가정,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네 의원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마 동네 의원이나 또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특별한 관계, 집으로도 오시고 초대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할 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 예수님과 이 가정,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정말 걸어오는 게 아니라 뛰어오셔서 나사로를 낫게 하실 것이라 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은요,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저 오다 가다 만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주 집에도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했던 그런 사이였다는 거죠. 또 성경의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그런 어떤 포괄적인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관계로 맺어진 특별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가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마르다의 가정,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을 그냥 지켜보셨습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 죽음에 반응하지 않으신 것이죠.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마르다, 마리아, 또 병중에 있었던 나사로,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시기도 하시면서,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지? 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웃으면서 보냈던 시간들, 또 이들은 예수님을 진심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들인데 그 모든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어쩌면 그 모든 시간들을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한 실망감에, 배신감에 다시는 예수님 보고 싶지도 않아 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나는 특별한 관계거든요.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가 아니라 특별한 친한 그런 사이이기 때문이죠. 자,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어질 어떤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겠지, 너만큼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대, 상황, 그것이 그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큰 실망과 배신감에 몸서리가 쳐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심어 주셨죠.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이들이지만 그들에게 그들의 방식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합당한 방법과 절차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거죠.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그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이유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아니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황당한 말씀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만 해도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죽지 않겠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을 수 있겠네 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를 보며 기대하고 기다렸던 모든 마음들이 실망의 마음들로 바뀌고 또 예수님을 향한 서운한 감정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겼고 가까운 사이라고 여겼던 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실망과 아픔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발을 헛디디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골짜기, 그곳에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 몰아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렇게 행하실까요? 특별히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들, 특별한 관계, 오다 가다 만난 사이도 아니고 대면대면한 사이도 아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더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왜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싶어서 그러실까요? 무언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그러실까요? 아니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너희 믿음이 얼만큼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함도 아니라 이들에게 더 깊은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더 깊은 믿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의도적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죽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분으로 여기지는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그 죽음으로 실망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마음이 상해서 삐져서 맞으러 나가지조차 않았습니다. 또한 마르다는 맞이하러 나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거기에 멈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그들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그저 좋은 분, 병자들을 고치시는 분, 신뢰할 수 있는 분을 넘어서 이제는 사망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글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은 경험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인내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말씀 속에 존재했던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일들을 때로는 축복 속에서 행하십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진짜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가진 어떤 한계가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니 어쩌면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어쩌면 인간이 가진 진짜 연약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가시는 자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논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대명사와 같은 욥은 욥기 23장 10절을 통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42장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도,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게 될 상실감, 실망감, 배신감,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까지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 없이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 못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낫게 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잠시의 고난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그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셨습니다. 필 라이큰이라는 저자가 쓴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라는 책은요, 성경 속 인물들의 고난 이야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또 룻, 엘리야, 바울, 이러한 성경 속 인물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믿음을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과정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책을 읽는 이들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의미 있는 어려움과 고난임을 말하고 있죠. 또한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본문,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남교회 대학청년부 여러분, 삶이 만만하십니까? 만만치 않으시죠? 학교 다니는 분들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인 걸로 시험이 끝나서 방학을 하신 분도 있고 아직 시험을 치르고 계는 분들이 있는데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개인 어떤 업을 종사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학생들은 이야기하죠. 빨리 졸업하고 싶다. 빨리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서 졸업해서 직장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장에 취업한 분들은 학생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딜 가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때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견뎌내기 힘든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들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하는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바울의 이 선포에 우리는 아멘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3일 동안 갇혀서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불러 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신 그 영광이신지를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시키시죠. 그러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예수님의 그 장사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그 섭리 속의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는 오늘 예배가 마치면 강남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될 텐데 어쩌면 여러분 안에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왜 강남역에 나아가야 하나? 효과적이지도 않은 그 노방전도를 왜 해야 하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효과적인지 또 추운 날씨에 왜 고생을 해야 하는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은 이 모든 시간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선함 속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겠죠.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오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그것은 반드시 섭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이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순복음 강남교회 대학 청년부 여러분,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저 연약한 그런 존재임을 보이신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영과 혼과 육을 그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님 그분 안에,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들, 근심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주님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주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정의의 아들. 그 주님 앞에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우리 주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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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섭리 속에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분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가 그러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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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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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버지 모진 아버지가 모였고 그 구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모든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정도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 붙잡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실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분명하게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어려움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 구원을 주었더니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멘 아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고백합시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주님이 우리의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아멘. 시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가족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가슴이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망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었다가 잠시 죽었다가 깨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흘이나 무덤에 갇혀 있었던 이미 썩기 시작했던 나사로까지도 살려 일으키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모든 짐들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짐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마음의 짐들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그 병이 어떤 병일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르다의 가정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걱정과 근심의 이유들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결과를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